네, 창세기 35장부터 36장으로 넘어가는 데서 좀 핵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삭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약속의 증표로 허락하신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을 이어서 믿음의 조상,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삭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야곱에게 또 그 야곱의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면 야곱의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6장은 에서와 그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웬일인지 성경 한 장을 통틀어서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와 자손들은 세일산 인근에서 에돔이라는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이 되었고 왕국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그 태중의 두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 싸울 때 너에게 두 민족이 있고 두 나라가 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왕 시절에 이스라엘 왕국이 에돔 왕국을 점령하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어김없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36장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왕국을 이룬 일이 성경을 한 장을 통틀어서 할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 모든 세상에, 이 우리 지구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비록 그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으로 인해서 그가 왕들의 조상이 되었고 족장들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는 한 나라를 이루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7장에 와서 보면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부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 에서와 야곱이 엄청난 그 대립 구도였고 성경에서 야곱이 항상 에서를 속이고 나쁜 말로 소위 좀 안 좋은 말로 뒤통수를 그렇게 때렸는데도 에서는 왕국을 이루는 조상이 되었고요. 야곱은 아직까지도 부족이 족장일 뿐입니다. 36장과 37장이 대비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 에서가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세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또 더 재미있는 것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거리낌 없이 팔았고 복을 모두 동생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그래서 저주에 가까운 복을 받은 에서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가나안 여자들을 얻어서 결혼한 그 에서가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 이스라엘보다 더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37장에 그 야곱의 자녀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더욱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모습인가요? 36장의 에서가 오히려 큰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난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양, 소 키우는 일에 푹 빠져서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그 좁은 그 상황에서도 복닥복닥거리며 누구를 죽이네 살리네 하고 있는 이 모습,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이러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장 좀 모자란 아들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미움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형들에게 자기 꿈을 자랑해서 더 미움을 받는, 정말 세상 눈치 없는, 군대에 가면 있는 그 고문과 같은 아이, 누군가를 괴롭게 만들고 자기는 행복한 아이, 이 요셉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 보잘것없고 남들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일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꿈을 믿으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꿈이 바로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그 약속이었다는 거죠. 이 약속, 꿈을 요셉이 이야기할 때 비록 야곱,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을 혼내지만, 형들 앞에서는 혼내지만 그 마음에 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품어야 됩니다. 그걸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내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이 선포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설교라고 치면 수천, 수만 개의 설교가 뜹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를 하루 종일 듣습니다. 강박관념이에요. 그 설교를 내가 듣지 않으면 내가 왠지 세상에 빠져든 것 같은. 근데 문제는 듣기만 하지 실천은 없습니다. 아는 건 많은데 행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비록 지금 상황이 야곱이 되게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7장에서 야곱의 모습은요, 그냥 절망과 포기한 상태입니다. 힘이 없어요. 무기력한 아버지예요. 자녀들이 뭘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미 자기가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노력해봤지만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나서 이제 될 대로 되라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껴봤더니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이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목회를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대로 계획을 막 하고 몇 년 후엔 이렇게 하고 몇 년 후엔 뭐 이렇게 하고 이걸 다 계획을 짰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렇게 회복이 돼서 또 그래 이번에 이렇게 계획을 해보고 계속 하나님 야 그거 네 길 아니야. 이렇게 깨트리는 걸 몇 번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이스라엘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끄세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근데 야곱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야곱, 근데 그런 야곱이요, 요셉, 모자란 아들 요셉이 말하는 그 꿈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개인의 상황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능력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야곱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얼마나 요셉이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정말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나온 첫째 아들, 아직 베냐민은 정말 어린 상태고, 요셉은 정말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 아닙니까? 자기와 라헬 사이에서 나온 첫 번째 아들 요셉,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편애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형들은 이미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 형들은 아버지한테 사랑도 못 받았지, 살아오면서. 자기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컸는데다가 자기도 사랑받지 못하고 모든 사랑이 요셉에게만 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했으며 미워했겠습니까? 근데 이 꿈을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는 형들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정말 제가 우리 집에서 사라져야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편애적인 사랑은 다른 아이들에게 소외감을 주었을 것이고 분노를 불러왔고, 더군다나 아버지는 그것을 몰랐던 건지 아니면 무시했던 것인지 신경 쓰지 않고 요셉만을 바라봤고, 그래서 결국엔 요셉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살인까지 할 수 있는 큰 죄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작은 것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틈을 주면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것이 크게 성장해서 그게 발전해서 남을 정말 살인할 정도로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그런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연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아버리시고 씻어버리십시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자녀들 이름은요 다 거룩한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들이에요. 근데 그 이름에 가진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 마음에 작은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결국엔 자기 형제를 죽이고, 또 죽이려 하다가 그나마 좀 이렇게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팔아버리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형제를 팔아버리는 죄에 대해서 그 심판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언서에서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장성해서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어느 날 이스라엘은 정말 야곱 이스라엘도 좀 이렇게 너무 무기력한 상태라 주변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셉이 17살 된 요셉을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 유목민족들은요, 목자들은요, 양을 칠 때 한 번에 그냥 몇십 킬로씩을 이동해서 양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들이 워낙 풀을 많이 먹으니까 그 주변에 풀이 며칠이면 딱 사라진대요. 다 뜯어먹어서. 그래서 한 번 먹고 또 엄청 이동해서 풀이 좋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먹이는데, 이 풀이 나는 초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지로 가기 위해서 계곡길 이런 데를 사이사이를 누비면서
산을 넘고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몇십 킬로를 이동해서 먹인다고 합니다. 지금 세겜이라는 것도요, 헤브론, 야곱이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서부터 거의 1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으로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은 다 건강하게 잘 있는지. 17살짜리 아이를 혼자 보냅니다. 야곱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여러분들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100km. 여기서 100km면은 저희 동네보다 더 가는데 청주까지 갈 것 같습니다. 100km면. 그 길을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잘 데도 없어서 노숙을 해야 돼요. 아무튼 그런 길을 보냈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요셉이 세겜으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형들이 거기 없었다는 거죠. 어디로 갔습니까? 이미 도단으로 갔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야, 너네 형들이 우리가 도단으로 가야겠다라는 말 했던 것 같아. 이 말을 요셉이 안 들었으면 요셉은 애굽으로 안 팔려갔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이 없어요 라고 하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엄청난 중요한 한 사람이죠. 정말 중요한 엑스트라 원이에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알려줬기 때문에 요셉이 도단으로 갑니다. 도단에 갔더니 멀리서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죠. 어떻게? 아버지가 만들어준 예쁜 채색 옷. 형들은 다 흑백으로 입고 있었는데 야곱만 칼라로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딱 눈에 띄잖아요. 아, 저기 요셉이 칼라, 요셉이 저기서 오고 있으니까 형들이, 자, 저기 요셉이 온다. 꿈꾸는 자가 오네. 꿈쟁이 온다. 저거 우리가 죽이자. 이 전개가 너무 황당하죠. 그냥 처음부터 아예 증오 상태예요. 보자마자 죽이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야곱 이스라엘의 집안이 심각한 문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짜죠. 어떻게? 저 마른 구덩이에 던지고 지 혼자 굶어 죽게 만들고 우리는 제 옷을 벗겨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짐승한테 잡혀 먹혔다고 하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자녀들도 똑같이 야곱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도단까지 가는 길은 150km입니다. 제가 그 구글 지도로 그 걸어가는 길을 찍어봤어요. 150km가 나오더라고요. 그 계곡길을 이렇게 따라서 가는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길이죠. 왕의 길 뭐 이런 길들. 150km를 요셉은 정말 고생해서 찾아가느라고 형들을 보자마자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근데 그러한 형들 반가워하는 요셉을 형들은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죽이자고 하면서 그나마 유다가 말리니까 지나가는 미디안 이스마엘의 후손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돌아가서는 우리 동생 요셉이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부모님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족들에게는 없어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일으킬 하나님께서 꿈을 이룰 요셉이 지금 죽은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이스라엘 야곱의 상황은 무기력, 사회에 대한 무반응, 무관심의 상태입니다. 그러한 야곱 이스라엘에게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었던 요셉이 죽었어요. 자기의 희망인
요셉이 죽음으로 인해서 야곱은 절망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동생 요셉을 팔았다는 죄책감이 뒤늦게 들면서 절망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절망하고 따라 죽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한 건지 깨닫게 된 거죠. 요셉은 또 노예로 팔려 어느 날 사랑받던 사랑을 온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니까 절망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절망에서 이야기가 끝나냐는 겁니다. 모든 스토리가 여기서 끝났습니까? 비극적인 엔딩으로 끝났나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훗날 이 고대 근동 가나안에 가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야곱의 집안만은 요셉을 통해서 살아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강한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집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발의 집입니다. 보디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대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 않고 어떠한 공사장이나 이때 당시에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글래디에이터 같은 검투사로 노예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이 당시에 성적으로 문란했으니까 성적인 노예로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인 요셉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그런 데 끌려가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간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비록 요셉이 노예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그 작업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주시지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망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못 느끼고 내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만큼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고 우린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이름일 때 자신이 바라던 것이 어그러지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삶이 어느 한순간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만큼 다 포기한,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인터넷을 하다가 하나의 아주 좋은 명언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배제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인공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셔서 결국엔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화를 만들 때 모든 그 총괄을 누가 하죠? 감독이 합니다. 주연 배우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모든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까? 아니에요. 감독이에요. 주연 배우는 뭐 하면 돼요? 주연 배우 역할을 하면 됩니다. 엑스트라는 엑스트라 역할을 하고, 조명 감독은 조명 감독의 일을 하고, 각자가 맡은 일을 잘할 때 감독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감독이십니다. 우리는 그 삶의 감독,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이 아닌데 내가 하려고 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역할,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명을 언제 알려주시나요?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엎드리고 포기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엎드릴 수 있나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봤거든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못 엎드리겠더라고요. 안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살도 찌고.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 저 할머니 세대들은요, 뭔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어요. 무릎을 꿇고 몇 시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10분 하니까 막 저려가지고, 그만큼 영성으로 뒤지고 있어요. 세상은 좋아졌고요, 편해졌어요. 아는 건 많아졌어요. 신학적 지식은 정말 많아졌어요. 우리 옛날 저희 할머니가 기도원 원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방학 때마다 할머니 기도원 가서 할머니 설교를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설교도 많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복적인 설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 쪼가 약간 남아 있어서 설교하다 가끔은 기복과 축복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행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복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건 기복,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건 축복. 제 나름대로 기준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때 할머니의 설교는요, 신학적으로 엉터리인 부분도 좀 있어요. 못 배우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를 사용하지 않으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 뜨거웠어요. 더 능력이 있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는 모양은 있어요. 신학적인 지식은 있어요. 교리는 잘 알아요. 하지만 능력들이 안 나타나요.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일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서, 관공서에 가서, 사람들, 지인들을 통해서 우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라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구해야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야, 관공서에 가서 이런 게 있어. 그런 마음을 주시죠. 또 기도하고 나면요,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계속해요. 반복적으로 들리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놓고 또 하나님한테 구해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감동을 주죠. 저는요, 그 감동을 어떻게 캐치하냐면요, 좀 저도 할머니만큼 안 되니까, 평소에 기도도 잘 안 하는 목사라, 저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계속 기억나게 하거나 누구한테 계속 이렇게 들리게 하시고,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자꾸 마음에 오는 거예요. 마음에 누가 와서 이렇게 막 계속 거슬려요. 하나님, 저 자매가 왜 자꾸 거슬리죠? 하나님 나에게 배필로 주신 거면 이 마음이 더 크게 해주시고, 아니면 그냥 마음을 이렇게 사라지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막 몰래 연락처 알아서 연락해보고, 전도사가 청년한테. 그러다 결혼하게 됐거든요. 그런 삶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그게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 이런 공예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킬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편애하는 나쁜 아빠의 역할이었나 봐요. 그래서 요셉을 미움받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눈에는 그게 나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서는 야곱은 그렇게 사용됐다는 거죠. 기왕이면 좋고 멋진 아빠로 사용받는 게 좋겠지만 절망적인 상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복선으로 사용된 거죠. 여러분, 절망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합니다. 미리 오실 그 증거이자 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하고 나라가 되게 해주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을 불러들이고, 그래서 고센이라는 좋은 땅에서 그들이 자라는 목축을 하면서 강성한 민족이 되게 해요. 어느 정도냐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자기들보다 더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강성해지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생활에서 430년 고생만 한 건 아니에요. 절대. 엄청 잘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고생한 거예요. 그래야 이집트를 떠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모든 걸 아무 이유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 절망과 그 고민과 문제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포기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일을 잘 못해요. 근데 자기가 하겠다고 막 연장을 들고 막 하죠. 그럼 잘한 사람이 옆에 보고 있다. 어떻게 합니까? 야, 연장 내놔봐. 연장을 포기해야 잘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알잖아요. 우리 연약해요. 우리가 암만 잘 알아봤자 하나님보다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 연장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포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포기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하고 있잖아요. 묵상으로 매일마다 성경 묵상을 할 때 여호수아서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은 방법까지 알려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서 나귀가 있을 건데 나귀를 데리고 와.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전하면 돼. 방법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어요. 절대 그냥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라고 할 땐 그냥 해도 되니까 그냥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랑 다를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래요. 한낮에. 베드로 어부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때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때인데 자기는 밤새 일을 해서 피곤한 상황이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니까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여러분, 구원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방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방법을 정해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해요. 이 논리는 잘 알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고 먼저 선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느냐는 거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주권까지도, 내 삶의 방향까지도, 내 삶의 역할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야 감독이 우리를 주연으로서, 조연으로서 역할에 맞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만 이런 것 같고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꿈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의 시작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